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배우기를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이 되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생명이요 영이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모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어떻게 바르게 하는지 알지 못하기에 어릴 때부터 가르치라 하셨고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말씀이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이 주인 되시는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목사 개인의 가르침이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신앙 고백되어져 순수 복음 공동체 이루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건강한 교회 이루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늘 배우는 교리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설교를 해도 목사님들이 그냥 자기 생각대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동안 주님이 하신 말씀을 사도들이 가르쳐 준 그대로 신앙 고백대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목사님이 신명 나는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대로 설교를 이렇게 작성해 가지고 전한다 생각하면은 큰 오산입니다. 목사님들은 설교할 때에 7년 동안 배운 사도들의 가르침, 그 신앙 고백에 위배되지 않고 그러면서 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은혜교회에 주시고 내게 주시는가라는 것을
기도하면서 그거를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교회 설교가 다르고 또 옆에 교회의 설교가 다르는 것은 은혜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속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교회에서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뭔가 그거를 체험하고 우리가 붙들고 또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나 전체 틀은 이 교회나 저 교회나 물론 교파마다 조금 다르지만은 우리 은혜교회는 정통적인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거 안 되어졌기 때문에 제가 사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지금 기본 교리를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기본 교리가 잘못되어 버리면은 역사가 아무리 일어나도 나중 가서는 그 역사 붙들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잘 아셔야 돼요. 큰 교단에 들어갔다 해가지고 우리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전도 해가지고 전도 역사 일어났다 해가지고 그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전도하는 사람의 신앙이 중요하고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사도의 가르침을 따르느냐, 사도들의 신앙 고백에 의해서 말씀이 전해지느냐 전해지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리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리란 성경에 나타나 있는 여러 가르침을 주제에 따라 요약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지 분명하게 나타내 주는 것이 그게 교리입니다. 이거 없이 우리가 성경 말씀 들으면은 뭐가 중요한지 뭐가 중요하지 않는지를 잘 몰라요. 그런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은 놔두고 율법이 가장 중요한 줄 알고 율법 붙들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 했는데 결국 그리스도께서 나타나가지고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래 되는 거지요. 그래서 교리 가르침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교리의 선명하고 확실한 근본 토대는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성경에서 나와야 돼요. 내 생각 가지고 그 교리를 만들면은 그게 이단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단이 한국에 많은 것은 성경의 토대가 안 되었고 뭔가 체험은 했는데 자기 생각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 사단이 역사하는데 그 사람들이 미혹이 되는 거 있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단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진리이며 실제로 모든 진리의 유일한 궁극적인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 세울 때에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리고 우리 삶의 유일무이한 법칙인 줄 믿습니까? 라고 꼭 물어봅니다. 그래서 성경이 교리의 근본적인 기준이 된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시며 바로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할 때에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어요?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은 이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 둘째는 창조해놓고 그냥 던져놓은 게 아닙니다. 던져놓은 것이 아니고 반드시 섭리하고 계십니다. 유지하고 보존하고 또 그러면서 목적을 따라 이루어 가세요. 그걸 섭리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구속주 하나님이시에요. 인간이 거기서 타락을 했는데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구속주 하나님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가 뭔가 재림주 하나님입니다. 다시 주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반드시 네 가지는 딱 기억하셔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 근데 그걸 그냥 자연 법칙에 맡겨놓은 것이 아니라 섭리해 나가신다. 보존도 하시고 유지도 하시고 그리고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것, 섭리를 하셔요. 근데 인간이 타락했으니까 구속주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구속주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완성하십니다. 재림주 하나님. 이처럼 우리가 제대로 알 때에 이제 교리를 제대로 알 때에 다른 데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요 교리가 있는데 8개입니다. 여러분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듣기는 한 번은 딱 들어놓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 교리 중에 성경론이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절대무오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도 있고 하나님 말씀 아닌 것도 있다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믿습니다. 오늘 또 모든 성경은 했어요. 모든 성경은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계시록, 이걸 모든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지 어느 거는 하나님 말씀이고 어느 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론 했었을 때에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절대 무오한 진리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신론입니다. 신론은 하나님에 대한 교리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그리스도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보혜사 하나님이 계신다. 세 분이 한 분이시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셨는데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속을 이루어 놓으시고 성령은 인처 보증하셨다. 이제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 더 깊이 또 많이 있습니다만 그거는 나중에 또 말씀드리고요. 인간론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은 뭔가? 하나님의 형상 닮았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그런데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 생명과실 먹지 아니하고 선악과를 먹고 그래서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다. 이제 이렇게 결론을 짓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 없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다. 이제 이걸 우리 인간론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독론입니다. 기독이란 말은 그리스도라는 뜻인데 한문으로 그리스도를 기독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들어올 때에 한문 가지고 성경이 들어왔기 때문에 기독론, 그리스도론이라고 말씀하면 됩니다. 기독론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 100%, 신성 100%다. 우리 주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하나님이다. 이게 기독론에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한 직분을 가지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주시고 그리고 사단마귀 완전히 멸하신 왕으로 오셨다. 이제 이런 부분이 기독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다. 이제 이렇게 하셔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완전한 인간이라야 우리 대신 대속의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거예요. 양으로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 대신 십자가의 제물 되셨다. 이제 이것이 바로 기독론, 성령론입니다. 성령론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교리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 중 한 분인데 진리의 영이고 창조의 영이고 보혜사의 영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속에 항상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 위해서 역사하시고 인처 보증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 성령론이 있는 겁니다. 구원론입니다. 구원은 구원에 대한 교리입니다. 구원에 대한 교리, 지난번에 구원의 서정 8가지 말씀드렸지요. 그게 구원에 대한 교리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고, 그리고 선택받은 자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를 중생시키시고, 중생하고 나가 보니까 내가 죄인이야 회개하고, 그러니까 믿으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양자 삼았다, 하나님 자녀 삼았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됐냐? 성령께서 늘 그리스도 닮아가도록 우리를 성화시키신다, 끝까지 하신다, 견인입니다. 마지막에 영화롭게 하신다, 천국 입성입니다. 이제 구원론이 되겠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고 늘 감사해야 될 것밖에 뿐이에요. 제대로 알면 어떻습니까? 늘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속엔 기쁨이 나가지고 저절로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 많이 하시는 분은 건강하게 됩니다. 계속 감사 많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론입니다. 그럼 교회는 뭔가 합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제 이 건물도 우리 교회라고 하지만은 엄밀히 따지면 교회당이라고 말해야 돼요. 저희들이 어릴 때에는 교회당 소리보다는 예배당이라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구약의 성경의 구약의 표현이나 신약에 나오는 표현은 회당 있죠. 회당. 회당이라고 하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우리는 이제 예배당 이렇게 말하지요. 천주교에서는 뭐 성당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구원받은 자의 모임 자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교회구나. 내가 교회구나.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나는 지체구나. 내가 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발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옆구리가 될 수 있고 나는 지체구나. 교회를 바로 알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제대로 알고 내가 성전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 그러니까 내 자신도 내 것이 아니고 누가 주인 되셔야 돼요? 주님이 주인 되셔야 해요. 왜? 주님이 피로 값주고 주님이 사버렸었어요. 그래서 나는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주인이 아니다. 그래 살아보십시오. 얼마나 평안한지 모릅니다. 내가 주인 돼가 살라 그러니까 머리 복잡고 터지고 사람 만나면은 우회해야 된다 머리 돌려야 되고. 근데 주님 주인 되면요 너무 단순해집니다. 너무 단순해지고 평안하고 주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자,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다. 교회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셨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고, 그래서 주님이 주인 되시고 나는 성전된다. 종말론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미래에 대한 교리입니다. 사람들의 역사와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여기 되는 그걸 종말론이라 그럽니다. 종말론 중에 가장 마지막의 종말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믿음을 그때 되면은 믿음 있는 사람이 극소수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올 때에 교회를 보겠느냐, 내가 올 때에 목사를 보겠느냐 얘기하지 않았어요. 목사고 장로고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 종말론에서 반드시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개인 종말, 그 다음에 시대적인 종말, 그리고 역사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 종말은 하나님이 개개인 부르셔요. 그것도 종말입니다. 그게 역사적인 종말 안에 우리 개인이 종말 맞는 것. 저는 목회자인데 돌아가시는 분들 제가 많이 봤거든요. 믿음 없는 사람, 불신자 만날 뻥뻥 소리치고 했는데 죽음 앞에서는요, 걔 안 갈라고 발버둥 치고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진짜 믿음 있으신 분들은요, 그냥 평안하게 천국 간다. 나중에 천국에서 보자.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항상 종말 앞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건 교만한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종말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수장절 있죠. 수장절. 그게 종말론과 관계 있는 겁니다. 알고 본 천국에 들어간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살아가면서도 종말론 신앙 가지고 나는 예수 생명 있으니까 알곡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 배경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 분야에 8개가 있는데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잘 알기 쉽게끔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자, 둘째, 그러면 왜 교리를 배워야 되느냐?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 어설프게 알면 안 돼요. 어설프게 알면 안 됩니다. 믿음과 은혜로 구원받지만은, 그러나 금방 천국 가보면 좋겠는데 금방 천국 안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써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아니, 은혜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당장 뒤로 가보면은 뭐 더 안 알아도 돼요. 더 안 알아도 되는데 살다 보면은 삶이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이런 사람 만나고 저런 사람 만나고 이런 시험 뜨고 저런 시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 속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 뭐라 그랬냐? 오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나 좀 제대로 좀 알아라. 왜 우상 섬기느냐? 왜 포로로 붙들려 가느냐? 나 좀 제대로 알아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이제 부름받았습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교리를 제대로 배우면요. 저는 지금 계속 이 말씀을 전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 내가 이 교리를 좀 제대로 가르쳤었으면은 이 나가는 성도님들 중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냥 훈련받는다 하면서 단편적으로만 가르쳐가지고 이게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제대로 알도록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은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들 보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사도들이 전해준 거 또 교부들이 그거 받았는데 교부들이 전해준 거, 교부들 이후에 이 잘못된 천주교가 있었는데 그것을 새로 종교개혁자들이 새로 일어났던 거, 그게 전부 사도들 가르침을 다시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안경으로 보는 겁니다. 교리를 통해 성경을 바로 깨달아 해석할 수 있고 눈이 열려야 돼요. 그게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에게 이 구절을 엄청나게 제가 많이 했어요. 왜? 제가 이 구절을 제대로 알게 됐었을 때 너무 기쁘더라고요. 설교할 때에 이게 복음 중심, 그리스도 중심으로 설교가 돼줘야 되는 거구나. 다른 게 강조되면 이건 큰일 나는구나. 제가 늦게서 알았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나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제가 구약에 대해서 바깥에 나가 신학교 가면 가르칩니다만은 이 사실을 알고부터 구약 가르치는데 제가 얼마나 뭐라 그럴까요? 깨달음이 많이 오는지. 구약 그게 어렵거든요. 근데 저는 이 중심으로 가르치니까 큰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믿음의 성장 위해서 교리를 배워야 됩니다. 에베소 4장 13절 15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는 성경 말씀을 배우면서 누구 닮아가고 누구까지 자라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돼요. 그러니까 교리를 제대로 안 배우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뭐예요? 방종하게 되는 거죠. 방종하면서도 복음이면 끝이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일어나는 상황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은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교리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한두 건이. 이건 지금 누구를 비난하자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우리는 그렇지 않도록 살아가야 되고 우리 후대들은 그렇지 않도록 지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 지금 그런 일들을 지금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큰 교회가 빠져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제일 또 영향력이 있는 분이 지금 그 문제 또 터져가 소송을 또 당하고 있고, 지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데 보통 문제 아닌 걸로 생각하는 게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며칠 전에는 성탄절 준비한다고 성전 본당 꼭대기 올라가 사람이 떨어져 가지고 제일 중요한 교회에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것도 불신자가 와가지고 어째 그냥 취직해가지고 하다가, 그래서 어떤 일이 돼요? 지금 성탄절도 중단되어 버린 거예요. 강단에 떨어져가지고 본당 안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중지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제대로 깨달으니까 무서운 걸로 우리가 아셔야 돼요. 늘 하신 말씀이 뭐랬습니까? 미국의 제일 큰 교회의 수정교회인가? 성탄절에 성가대 지휘자가 종탑에 올라가 떨어져 죽었다고 늘 얘기를 했는데, 그 사건이 지금 제일 큰 앞장선 교회에서 터져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본당에서 지금 예배를 못 드리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안 가르치면은 정말로 이 한 시대에 무섭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믿음의 성장을 위해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분별력이 있기 위해서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베레야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믿음의 분별력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봐서 이거는 맞다 안 맞다가 분별력이 되는데 이게 분별력이 없어요. 그냥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고 자기 신념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믿음의 전수입니다. 후손들에게 그걸 제대로 전달해 줘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셋째,
교리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령께서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머리 좋다고 이거 깨닫는 거 아니에요. IQ 좋다고 깨닫는 거 아닙니다. 니체는 굉장히 머리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목사들인데 깨달아지질 못해가지고 하나님 없다 하고 10년 동안 정신병에 시달리고 세상 학문은 영향 굉장히 미쳤지만은요, 본인은 정작 10년 동안 시달리다가 마지막에 감을 지르고 난리 나면서 죽는 일들이 생긴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기록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 읽기 전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하시면서 말씀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성경이 바로 깨달아지는 겁니다. 시편 119편 18편입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성경에 의해 제어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성경 말씀이 나를 제어되도록.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뭔가 뛰고 네 마음대로 못 움직인다, 그렇게 말씀했죠. 말씀에 사로잡히기 위해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지혜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성경 그냥 읽지 말고 성경 읽기 전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대해야 됩니다. 야고보 3장 13절 18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래서 겸손과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반드시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목표를 딱 정해 놓으셔야 돼요. 나는 성경을 읽어서 이 말씀이 내게 가슴에 닿았다. 나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내가 한번 살아가 보자. 이제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적용을 하는데 믿음으로 적용하라는 겁니다. 시편 119편 33절 3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다. 나로 하여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여 전심으로 지키리라. 목표를 딱 정하십시오. 목표를. 그래서 저도 목회하면서 목표를 딱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뭐 크지는 않지만은 딱 정해놓고 그대로 또 믿음으로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교리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고 경배, 찬양, 영광 돌리는 마음이 돼요. 하나님 주권자 된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했습니까? 하기보다는 하나님 이 일에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더 빠른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지혜와 통찰력을 통해 삶이 점점 예수 닮아가도록 우리는 무슨 일하는 것을 우선시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일하고 저 일하고 그 우선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게 그게 더 중요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지도 못하면서 일을 많이 했다. 그게 이제 나중에 한계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무슨 일하는 거 이전에 우리의 영적 상태가 변하고 우리가 주님 닮아가는 것을 주님이 제일 소원하시는 겁니다. 그럼 자녀가 아버지 닮아가도록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닮아가는 거 우리의 성품이. 그래서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는 그 일에 무척 많이 뭐라 그럴까요? 묵상하고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기도 많이 하신 분인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교리를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이 점점 풍성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지요?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보낸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 그건 그냥 뻥이에요. 뻥.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됐다. 주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둘째는 분별력입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 지극히 선한 것. 뭐가 선한 것인가? 그래서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순수함입니다. 진실하여 허물을 얻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직 하는데 동기 가지고 오직 그거 아니고 순수함. 그리고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삶은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또 교리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계속 드릴 것인데, 제대로 우리가 기본 갖추고 든든한 신앙생활하고 무너지지 않는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교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교리는 성경이 기본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알고 인간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고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교회에 대해서 알고 우리가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교리 통해서 기본적인 신앙생활이 든든히 세워지게 해 주옵시고, 오늘 또 성탄절, 부활절,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순절의 축복 누리고 사실적인 살아있는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성도님들과 중직자들과 은혜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